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치료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르이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르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의뢰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의뢰인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서신서 있잖아요. 즉, 그 편지글은 편지를 받는 그 대상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독자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편지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러한 독자들에게 보내는 교리 문서입니다. 이러한 편지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또 고난 중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예수가 아닌 구약시대의 율법과 제사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도 참된 믿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약의 말씀 등을 인용하면서까지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렇듯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게 하는 곳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후반기 신앙 강좌 꼭 좀 하나씩 다 선택하셔서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만이 믿음의 주인이시요 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하셨습니까? 네, 천사보다 우월하다.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는 천사들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존재들이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러한 대상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추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모세보다 우월하시죠. 아멘.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비유하시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하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전리품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의 뜻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 왕, 그 살렘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뜻하고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 샬롬을 의미합니다.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멜기세덱이 높나요? 아브라함이 높나요? 예,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족속들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위에 평강의 왕이요 대제사장 되는 멜기세덱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왕이요 정의의 임금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표현한 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요 자신들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었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멜기세덱이 그리고 그 시대 멜기세덱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그 대제사장보다 그리고 그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우월하고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우리 찬송가 141장 예수 나를 위하여에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가사에 보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서 알잖아요.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은 다 찢기시고 옆구리에게는 창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런데도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단지 외모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아름과 다움의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이 되어지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아름답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아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아름답다의 그 아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안다,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잘 아셨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의 그 아름의 뜻은 앓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좀 아플 때 막 앓는 소리 한다라고 하고 끙끙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름의 두 번째 뜻이 바로 그런 앓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에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시고 공감하시고 들으십니다. 세 번째, 아름다움의 그 아름이라는 글자의 뜻은 우리가 한아름 가슴에 안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이라는 말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품어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품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하신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시며 그 무엇보다 우월하시며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